꿈을 꾼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내용의 꿈인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분명히 꿈을 꾸었지만 분명한 것은 길조가 아닌, 또는 흉조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러나 엄청난 의미가 있을 만한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깼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해석을 위하여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점장이들, 모든 예언자들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요청했지만 누구 하나 그 꿈을 말하거나 그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했을 때, 이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자들, 바벨론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있어진 그 귀한 역사로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 들은 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입니다. 그 신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46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목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제, 어두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시간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절망과 압제,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위대하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끔찍할 만큼 그에게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예언자들이 알아내지 못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입으로부터 말해지고 그 꿈의 해석을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벌떡 일어나 그는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경험할 때 그는 지금 일개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선물, 모든 향품, 모든 것들을 다니엘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며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또한 바벨론의 모든 예언자들의 어른을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그 권세를 그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광경을 항상 그림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압제를 당하지만 축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절망과 압제의 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으키심에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즉 압제해서 축제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압제는 압제대로 불행하고 우리는 축제의 날, 그런 날이 와야만 우리는 그날의 축제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압제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비록 압제의 일수록 축제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압제가 클수록, 우리의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축복의 사실은 그만큼 더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압제와 절망적인 상황은 그 당시를 경험하지 못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가장 큰 비극, 생애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밝고 아름다우며 복된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일은 비로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칙 가운데 하나는 역설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망의 고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압제의 그 높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은 그만큼 높고 그만큼 아름다우며 그만큼 밝고 희망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느 분의 휴대폰 카톡에 그곳에 자신의 프로필을 말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역설의 법칙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야 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지나갑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절망과 비통함까지 다 경험해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늘나라의 위대한 비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결단코 우리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그 뒤이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절망과 압제 가운데에서라도 축제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산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경험했을 그 위협은 과연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내일을 말할 소망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시간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된 죽음에 직면한 바로 그 시간에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왕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가 그의 꾼 꿈을 이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아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는 전무한 상태. 그의 손에 빈 손인 바로 그 시간에라도 그는 당당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과 그 모든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에게 몇 날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말하리이다.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으며, 조금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어둡지 않은 그날을 여전히 축제로 산 사람으로서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면, 그가 절망을 저와 여러분처럼 살았다면 왕에게로 나아가기는커녕 왕이 자신을 부를까봐 겁을 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조금도 의심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장 어두울수록, 가장 깊은 절망일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이면에 밝은 광명과 밝게 비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그는 철저히 의지하며 여전히 역설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지난 모든 세월들이 그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삶으로 산 자들로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는 왕이 자신을 죽인데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과 왜 이런 절망의 날이 왔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능력을,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잠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출타하시고 돌아오지 못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혹시 지금 어디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시고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압제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압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가운데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방치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 지금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그 신음소리의 내용을,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왜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후에서 주인 되셔서 창조주로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로서 다 알고 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렴.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세우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압제의 오늘을 축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역설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은 늘 저주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빼앗긴 예배, 코로나19로 빼앗긴 여러분의 일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빼앗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 슬퍼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다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코로나19 이 압제가 그런 1년여 동안을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듯 합니다. 모든 목회적 스케줄과 교회의 모든 스케줄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다 빼앗긴 듯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절망이요 압제인 듯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절망이 크면 클수록, 압제가 크면 클수록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압제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바라볼 그곳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이면의 것을 더욱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하나님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죽음이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조차 왕에게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말씀드리며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압제에서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슬퍼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로 땅을 두드리며 울기 전에 그 모든 일이 지난 후 있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셔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환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압제에서 압제로 살지 않으며 압제에서 축제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을 거기서 새롭게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그날에 뵙게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절망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숨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내, 자식들,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마지막 육체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남아있습니다. 욥기 42장 끝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을 보기 직전에 욥이 가장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노래 부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배울 때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값절로 세상에서 얻은 어떤 재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 것.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만나는 그 시간. 그의 생애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압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보다 그 이면에 있는 내일, 절망적인 오늘의 상황 그 이면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찬란하게 비출 빛,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위대한 역사, 그것을 다니엘처럼 바라보시고 왕 앞으로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여러분과 저의 입가에 미소가 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제나 압제에서 축제로 살아내는, 그리고 그날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배우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